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부터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자 읽어볼까? 시작. 네, 오늘 좀 낭만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봅니다.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낭만제자. 네. 되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낭만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낭만적이지 않나요? 요즘에 우리가 낭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낭만이 영어로는 로맨틱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낭만과 로맨틱은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로맨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분위기 좋은 곳에서, 그죠? 뭐 꽃도 있고 화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스테이크도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예? 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되게 로맨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낭만은 로맨틱과 좀 달라요. 우리가 낭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 좀 됐죠.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이 한 7천억쯤이었던 것 같아요. 7천 몇백억. 예. 근데 그 돈을 쫓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지 않고 미국 마이애미로 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행복한 축구를 하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마이애미에서 아주 소탈한 연봉 460억을 받으면서 소탈한 거죠. 그것이 낭만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돈을 쫓지 않고 또 뭐 어떠한 뭐 성공을 쫓지 않고 정말 그 본질에 충성해서 그것을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이 근래에 우리가 낭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낭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행시킨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눌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그 전까지는 낭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되게 낭만적이에요. 예?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인생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또 그 벌어서 성공을 하고 또 성공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또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들이 수많은 실패를 겪고 있는 거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그죠? 돈을 쫓았으나 돈을 얻지를 못하고, 성공을 쫓았으나 그날 밤에 성공하지를 못하고, 예. 그랬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러는 거죠. 야,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 거야? 그 닥터 김사부에 보면은 유명한 대사 중에 그게 하나가 있어요. 한석규가 그렇게 하거든요. 야, 넌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연습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세상을 향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럴 때에, 그때 항상 한석규가 얘기하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이날 밤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쿵 하고 웃겠죠. 예. 근데 그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네가 더 이상 물고기 낚는 데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돈, 명예, 성공에 네가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라. 그 다음에 진짜 낭만적인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수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너가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 이게 저는요 너무 이게 낭만적인 거야, 이 대사가. 그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낭만을 쫓아서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아멘. 왜 사람들은 이 낭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광을 했을까? 왜 사람들은 닥터 김사부에 대해서 열광을 했을까? 예. 실제로 제가 궁금해 쳐봤어요. 왜 낭만 닥터에 열광하는가 쳤더니 있더라고. 그런 글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글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그리고 김사부가 추구하는 돌담병원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조금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제목.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형이 연락이 와요. 야, 너는 왜 설교 자꾸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냐? 근데 오늘은 사실은 설교 내용이 닥터 김사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마음 편하게 막 어떤 놈 해봤지 이러지 말고 그냥 오늘은 낭만 닥터 김사부 몰아보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에 톡 던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낭만 닥터 김사부에 열광했는가? 낭만 닥터 김사부의 시청률을 보면은요 1996년도에 시즌 1이 했는데 이때 시청률이 27.6%예요. 27.6%. 엄청 높은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허주는 68%고 또 뭐 장금이도 뭐 68%고 첫사랑은 뭐 거의 70%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첫사랑 몰라요? 배용준 나왔던 거.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드라마라는 것 자체를 그 시간에밖에 못 봤다고요. 다른 시간을 거의 볼 수가 없어. 온라인으로 송출됐던 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있었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온라인 다시 보기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무조건 본방사수를 해야지 돼. 낮에 노는 사람들만 유선 방송으로 재방송을 하는데 그건 언제 할지 몰라. 유선 방송은요 언제 할지 몰라.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정해진 그 시간, 뭐 밤 10시 있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이 밤 10시. 저도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요. 막 어린데 졸린데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꼭 봐야 돼. 월요일마다 A 특공대라는 드라마가 했었거든. 그게 이제 월요일 밤에 10시에 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거 안 보면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스토리 그 편은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9시 40분까지 50분까지 막 기다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딱 깨면은요 울었다니까. 왜 나 안 깨웠냐고. 그거 하나 보려고 막 일주일을 버텼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때 60% 70% 얘기하면 안 돼. 27.8%는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리고 시즌 2가 2020년 2월 25일에 끝났는데 그때의 기록이 27.1%예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드라마가 끝났거든요. 27.1%. 만약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 드라마가 있으면 제가 볼 때 30% 넘었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시즌 3가 지난번에 했죠. 16.8%. 예, 정확하네. 머리가 좋아. 16.8% 작년에 했거든요. 시즌 3가. 근데 다소 시청률이 내려간 것 같지만 그 사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더 이상 시청률에 목매지 않아요. 시청률이 아니라 지금은 화제성이에요. 화제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최강야구는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4.7%인가 4.3%밖에 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강야구 10% 넘을 것 같잖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최강야구를 얘기하니까. 하지만은 4%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제성이에요. 화제성. 얼마나 그 프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느냐, 얼마나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평판, 브랜드 평판이 높으냐, 이런 걸 따져서 이 가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최강야구가 시청률이 4%지만 화제성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 무키배츠 요즘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제도 한 선수가, 하나의 것은 되게 낭만적이에요. 보면은 1553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된 선수가 있어요. 이상규라고. LG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로 갔지만은 거기서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이글스로 방출돼서 왔어요. 왔다가 육성 선수라고 해서 프로가 아니야. 훈련 선수. 거기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1553일 만에 어제 승리 투수가 됐는데, 나 어제 울었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이 어땠느냐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뭔가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근데 그거를 보고 있던 해설자, 누구다, 투수 이상훈이 같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들 잘 안 울거든요. 예. 근데 그게 되게 낭만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의 것을 꼭 그런 게 한 명씩 나와요. 무키배츠라든지, 옛날에 제가 설교 때 잠깐 얘기했던 이동걸이라고 하는 투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투수도 진짜 십몇 년 만에 딱 한 번 승리 투수, 그리고 나서 은퇴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 근데 하나의 것에 그런 선수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꼴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열심히 가을 야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딴 데 갔네.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이런 시청률을 하면서, 드라마 시즌 1에서 시작할 때에 동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유원석이. 시작할 때에 항상 나레이션으로 드라마가 시작이 돼요. 이 나레이션은 어쩌면 이 드라마의 정체성인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차별의 시대, 실력보다는 연줄과 배경이 지배하는 시대, 생명에 대한 도전과 극복의 미덕이 있어야 할 병원에서조차 여전히 21세기판 성골, 진골이 존재한다. 돈의 시대, 돈질이 곧 갑질이 되는 그런 시대. 세상은 돈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돈이 다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또 출세의 만능의 시대, 출세를 위해서라면 양심도 생명도 이해타산에 밀려버리는 시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타인의 희생조차 정당화해 버리는 사람들, 힘이 없다는 이유로 힘 있는 자들에게 찍히고 싶지 않아서 반쯤
눈 감은 채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들의 비겁한 결속력이 기득권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군림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 드라마에서 시작할 때마다 했던 나레이션이에요. 이것은 왜 이 드라마가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거대하고 냉정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타협을 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주가 하고 있는 이 나레이션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을 풍자하고 묘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비판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의 은폐의 시대, 왜곡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 근거 없는 소문과 넘쳐나는 썰들에 묻혀서 본질은 뒷전으로 가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게 작가가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은 어떤 것이 진짜냐,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냐.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이 대결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들은 진실을 쫓아서 간다고 하고 사명을 쫓아서 간다고 하는 거죠. 이 거산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곳의 원장이 도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명예를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사부랑 젊을 때부터 계속 부딪혀왔던 대결 구도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실이냐, 너가 알고 있는 것이, 너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이냐. 의사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위해서 숨기고 가리는 것,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의사 사장님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이냐.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 시즌 1, 시즌 2, 시즌 3를 통해서 계속하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 대결 구도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서울 거산대학병원, 이건 상징이에요. 서울 거산대학병원. 그리고 이거에 반하는 곳이 뭐냐면은 강원도 정선 돌담병원. 이것이 되게 마치 대결 구도와 같이 나오죠. 서울 거산대학병원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이 정당화되어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것이 그들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아요.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교수에게 찾아가고 많은 일.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죽음은 도래시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진정한 사과.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자신의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을 텐데, 이 의사들이 자기의 명예, 성공을 위해서 단 하나도 이들에게 사과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그것이 의사로서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러한 사람들이 머물러서 성공을 향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며 있는 곳, 그것이 서울 거산대학병원이에요. 근데 강원도 정선에 돌담병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왔던 것은 뭐
아주 능력이 뛰어난 트리플 보드를 가진 김사부. 트리플 보드가 뭐냐면 전문의 자격증 3가지. 예, 하나도 힘든데 3가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걸 트리플 보드. 그 김사부예요, 김사부.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수술 외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1, 2, 3에 나올 때마다 항상 표현되는 게 뭐냐면은 거의 신의 속도, 빠르고 정확하고, 그죠? 안정적인 그런 속도. 어떻게 이 속도를 할 수 있지? 하는 그 나레이션. 만화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 드라마죠. 그러한 사람. 하지만 마음 안에는 진짜 환자와 이 질병과 싸우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사. 그것이 바로 김사부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지만 오직 어느 장소 어느 병원이 아니라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이 정선에 있는 시골 돌담병원에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있어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낭만이다.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진정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낭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김다부예요. 이들의 대립은 분명해요. 성공을 위한 거선대학병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루저로서 돌담병원에 있을 것인가. 많은 의사들이 이 돌담병원에 갈 때에 많은 갈등을 하거든요. 루저가 되어서 돌담병원에 가고, 무엇인가 실수를 해서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 이렇게 좌천돼서 돌담병원에 가고. 그래서 이 돌담병원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거산대 병원으로 돌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연줄을 잡아서 다시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있는 돌담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이들의 생각은 오직 뭐예요? 다시 서울 이 거산병원으로 올라가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내려왔을 때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왜 내가 여기로 자천됐을까? 난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보고 사표를 내라는 건가? 하는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이제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대전에 오면서 그런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대전에 있을까? 나는 빨리 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는 빨리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서울대 거산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돌담병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이 돌담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닥터 김부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닥터 김사부라고 불러요. 김부용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김부용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김사부라고 불러요.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에 모두가 다 이 김사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하지만 그가 진짜 영혼을 향해서, 환자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거기에서 진정한 의사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져요. 한석규가 KBS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수상 소감으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가치가 죽고 아름다움이 천박해지지 않기를. 이거는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썼던 시 중에 글이에요. 가치가 죽고 아름다움이
천박해지지 않기를. 이 시대에 죽어가는 소중한 가치들, 촌스럽고 고리타분하다고 치부되는, 그러나 실은 여전히 우리 모두 아련히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향수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드라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길을 잃은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 복음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했는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한번 설교하면은 5천 명이 모이고,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이고, 또 한 번 설교하면은 남자들만 7천 명이 모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성공을 원했다면 이러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죠. 마치 예루살렘은 거산대학병원과 같고, 예수님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볼품없는 곳이죠. 또 그런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콜링하세요. 마치 돌담병원에서 그의 제자들을 돌봤던 닥터 김사부와 같이 그런 예전, 마치 이 거산대병원과 돌담병원의 대치가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대치되어지는 듯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 그런 대중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이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가버나움에 가면은 가버나움의 유지를 만나야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있든 서기관들이 있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제사장이 있든 어느 누가 있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을 향해서 가셨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유대인 당신이 왜 이 사마리아에 와서 우리를 만나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영혼이 중요했어요.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세리마태와 창녀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우리와 식사하지 않고 저 천한 것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너는 왜 이렇게 천박하냐? 천박하다는 표현이 닥터 김사부가 언제 썼냐 하면은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있는 도원장에게 쓰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유일하게 자신을 천박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죄, 잘못, 욕망, 욕구,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당당한 의사가 내뱉는 말 한마디, 너는 왜 그렇게 천박하냐? 이 말 한마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도원장은요 어떤 말도 하지 없어요. 부르르 떨어요. 마치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처럼 푹 떨어요. 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김사부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사부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쫓고 싶은 거예요. 그가 쫓겨나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원하는. 그래서 계속 이 김사부를 어떻게 하든지 모함해서 내어 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도원자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덫을 놔요. 응?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산 남자를 통해서 창녀를 사고, 그래서 그 창녀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 네가 그렇게 도도했지, 네가 그렇게 잘난 척했지, 너만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했지, 봐, 넌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천박하냐?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세리와 밥을 먹던 창녀와 밥을 먹던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건강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가 됐든 창녀가 됐든 누구에게 가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리지 하지 않았어요. 누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고쳐야 되면 고쳤고, 치료해야 되면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내어 쫓고, 그것을 누가 있던 어떤 사람이 있던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치료해야 될, 구원해야 될, 할렐루야, 그 영혼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진정 그 시대의 낭만 닥터예요. 그 시대 진정한 낭만 닥터. 그 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멘.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죠? 얼마든지 다니면서 똘똘한 놈 고를 수 있고 잘난 놈 고를 수 있고 부유한 놈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도 이런 말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요리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사람을 요리하는 말 이상한가? 사람을 구워 삶을 수 있는 뭐 이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불러요. 돌려병원에 왔던 의사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욕망이 있었고 명예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실패로 좌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손목을 그어서 손에 감각을 잃어버렸던, 피만 보면은 기절했던 각각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루저 혹은 새롭게 줄을 잡으려고 했던, 근데 닥터 김사부를 만나며 그들이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게 되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이들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높은 자리를 갈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리라. 그 실제 제자들끼리 막 싸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복음의 낭만의 길을 이 제자들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높은 위치의 자리를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각각이 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도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땅 끝이 어딘 줄 알고 배움이 없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말 한마디를 붙들고 이 제자들은 인더스강, 그때 당시에 인더스강이 땅 끝이라 생각했거든요. 거기까지 찾아가고 또 반대쪽으로 유럽으로 가서 이 바다가 보이는 그 땅 끝까지 찾아가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진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진정한 제자. 그것이 진짜 제자가 아닐까요? 여기서 벌써 울면 안 되는데, 이때 눈물 흘리는 타이밍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터지면 설교가 안 돼. 또 성경에 이러한 낭만을 쫓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실제로 돈과 명예,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농사 짓는데 자기가 쓴 사람이 몇 명이냐면 2,000명이에요. 그 기록에 삭개오가 농사꾼으로 부렸던 사람이 2,000명이고 삭개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400명인가 300명이었어요.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만.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의 창고가 얼마나 했냐면은 직선으로 600m. 그리고 이 폭은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의 창고가 직선으로 600m였다. 600m의 창고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네. 근데 잘 들어봐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내가 기억나는 게 이 정도고, 요것보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여튼 요것만 봐도 그 시대에 엄청난 금수저였다는 걸 여러분, 금수저 아니구나, 하여튼 자수성가했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인생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분명히 삭개오가 이 정도의 권력과 능력과 돈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요, 얼마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예수님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뽕나무 아래 와 있어.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 삭개오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어떤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해왔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뭔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장이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천박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삭개오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죠. 이 순간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닌 낭만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해요. 낭만을 향해. 들어보세요. 얼마나 낭만적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돈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모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여리고 성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은 없어졌을 거야. 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토색한 거, 잘못해서 돈을 과하게 걷어들인 거, 이것을 몇 배? 4배. 4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돈을 부가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4배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4배로, 그냥 사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배로 갚겠다. 또 세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명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가 가지고 있던 세리장은요, 어느 순간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이 얘기를 듣던 그날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리에 가장 행복한 인생의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낭만제자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낭만적이지 않나요? 아멘. 낭만이 뭘까요? 우리도 이런 낭만이 있어야 되는데 낭만이 뭘까? 그래서 제가 낭만이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 치워야 되나? 어이구, 이마트 원장. 그 병원 찾아다니다가 길 위에서 죽는 환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 취약층이라는 거, 그거 알고나 있어? 그래서 내가 인범이를 위해서 이거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인범이 포함해서. 멋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개척하고 청년 사역한다 했을 때에 너 왜 그렇게 사냐? 일단 이제 건반 올라와 주면 참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우리 유라도 되게 낭만적이에요. 집은 아산인데 직장은 진천에 있었고 주말마다 와서 또 건반 치고 금요일 와서 건반 치고 대전에 집 있는 것도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샀냐? 이번에 지난주 리더들 내가 한번 쭉 만났잖아요. 리더들 쭉 만나는데 여자애들 중에는 대전 사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 고진이 빼놓고는 다 대전 사람이 아니야. 남자 중에는 몇 있더라고. 한 4명인가 3명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전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왜 서울은 정착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대전은 거쳐가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거쳐가려고 왔던 이 대학에 또 이 대전에 노잼 도시 대전에 왜 나는 남아 있을까? 왜 곳에 있을까? 마치 돌담병원에 찾아왔던 이 사람들처럼 나는 언젠가 서울로 갈 거야. 내가 줄을 잡으면은 난 서울로 갈 거야. 이곳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서울로 향하기를 꿈꿨던 사람들이 왜 이 돌담병원에, 왜 이 대전에, 이 교회에 나는 머물러 있을까? 나는 이곳이 되게 낭만이라 생각을 해요. 대전은 끊임없이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도시인데, 그죠? 우리는 왜 이 도시에 정착하러 들어왔을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 이 땅에서의 멋진 인생을 위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에 도전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또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우리는 사역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쩌면 그 인생에 내가 마지노선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 전방 1시간 이내에 공허해서 슬퍼서 우울해서 상처받아서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나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주님의 교회 자체가 사실은 되게 낭만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같이 지하교회에서 화장실도 없는 그런 지하교회에서 우리 김민지가 2월 28일 날 고향에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의자도 없는데 그냥 카펫도 들들 마르고 들들 마른 김민지. 이 김민지를 그때에 리더였던 화선이, 미정이, 김민지, 또 누가 있었지? 앉아서 제가 리더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부터 너희들 리더야. 리더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한 3시간쯤 지났는데 김민지가 그랬거든요. 리더가 뭐예요?
김민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냥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리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어요. 리더가 뭐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죠. 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교회 이 개척 자체가 되게 낭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개척하기 전에 몇 군데서 오퍼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번 쭉 보여줍시다. 우리 사진. 네. 또 저기 정신욱인지 지금 아니야? 누구? 최병호 선생님이에요? 그런가? 아 그런가 보다. 신욱이 많이 닮았네. 예, 넘겨줘. 네, 삼척교회 만드는 거. 예, 리더들. 그때랑 지금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 네, 또 끝이에요? 네.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겐 참 낭만이다.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있던 멤버들이 대전 멤버가 하나도 없었어요. 캠퍼스에서 전도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일 때 그 멤버들과 함께 개척을 꿈꾸고 청년의 부흥을 꿈꾸고 그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콜링. 이 주님의 교회는 아직 그런 낭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가치이고 어떤 것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지. 낭만 제자들은 전 이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가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거산대학병원이냐 돌단병원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낭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낭만이 아닐까요? 그것이 남들은 개멋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뻘짓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한
내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나는 그것이면은 족하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를 그 순간 순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땅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 시대는 낭만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의 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 목사 사장님이 아니라 목사 제자로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친정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거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 좀 낭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주일 예배를 갔냐 안 갔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큐티를 했냐 안 했냐,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책감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죠. 돈 버는 거에, 성공하는 거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것에 너희들의 모든 청춘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볼까요? 혹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나의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꿈을 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은 목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갔어요. 거기서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재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쩌면 그것이 이 한국 교회를 복음에 불이 붙게 하고 강력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불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도 채 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낭만이 사라지죠. 한국에서 목회를 실패한 사람들이 마치 선교를 떠나는 것처럼 여겨지고, 목사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미디어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악의 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사에서는 부끄러운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과 같이 여겨지게 만드는 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를 다시 반복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할 수도 없었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꿈꿨어요. 나는 이 시대가 우리 함께 그런 꿈을 꾸길 원해요.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낭만이 찾아와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고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들을, 이 땅에도 진짜 하나님만 한 번만 바라보고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많은 올바른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꿈꾸고 우리가 그런 낭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기꺼이 나도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나의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올리십시다. 나를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낭만을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두고 나가기를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를 붙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